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젊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여성이었는데 백화점에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해서 정말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살펴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불신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세속적이고 비속한 어떤 환경 속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친구들에게 물들거나 무의식 중에 기독교인인 것을 티를 내는 말들이 튀어나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세상 친구들처럼, 직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 이전에 그의 삶처럼 늘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런 생활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직장에 나아가서 믿음을 지킨 그 선배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줬고, 세속적이거나 그들의 삶처럼 닮아가려고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배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알지? 이 비둘기는 자신의 오물 가운데 있어도 단 한 번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 항상 자신의 빛깔인 순백을 잃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비둘기의 날개 밑에는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더러움을 씻겨주기 때문이야 라고 그 선배 언니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제가 왜 시작에 이 이야기를 해주었냐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그 기름 때문에 계속해서 그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삶이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죄악 가운데 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일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가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는 성령으로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한번 목욕한 것으로 늘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로 천년 만년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로 수십 년을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우리의 옛 습관이, 그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불쑥불쑥 죄된 습성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다고 그거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받은 그 은혜로 계속해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 성령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결함을 유지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그냥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늘 나와 교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증거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뒤집어진 것이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 성령의 역사로 막 충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오늘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요란 사도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이 광경을 보고 함께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제3신이 9시라는 뜻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 여러분, 아침 9시부터 누가 술 먹고 막 술 취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나라 환경과 배경에 불도 없고 그런데 무슨 새벽까지 술을 먹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9시경에 술 먹고 술 취한 사람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외래어를 막 외국말로 막 그렇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소리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보면서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다라고 하면서 그가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요엘서 2장 28절을 근거로 이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 예언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풀어서 오늘 그 함께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최초의 설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또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고 성령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의 핵심인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요엘의 말씀 2장 2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2장 17절 말씀이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남종이나 여종이나 예언할 것이라고 했던 이 예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기에서 만민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은 또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냐면, 여기에서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안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나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나 그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에서 바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만민에게 부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라고 말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찾는 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구든지에 포함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 아까 제가 비둘기를 잠깐 예로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순간 조금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그냥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좀 살아가는 흉내만 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순간순간 매 삶의 현장 가운데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마다, 앉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비추시고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제목의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이끌리신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신기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는 감동대로 행하다 보면 더 기쁜 일들이, 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냥 결단하고 생각하고 한다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사니까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을 때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생각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요엘서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이죠. 이 17절 말씀의 두 번째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언할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풀어서 쓰면 이런 거예요.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이 풀어서 쓰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설명해 볼 수 있냐면,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나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 하면, 여러분 그래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어른들 중에 인생을 한 50년 정도 살아보니까, 물론 다 앞일을 우리의 다가올 앞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어떻게 세상이 펼쳐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거나 오늘 말씀에 늙은이는 예언할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연세가 있으시고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조금 보일 수 있다, 지혜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봤겠습니까?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한 번씩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우와 이런 일들을, 이런 감탄사들을 연발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먹어보는 거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그런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젖먹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는 역사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역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장래일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에 자녀들이 예언하는 역사, 장래를 말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신기방통하게 앞으로의 미래,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선택하고 결단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보면서 걸어갈 때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믿음 없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 가운데 나타내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이상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환상을 본다는 의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잠자는 상황에서 이상한 현상을 보는 것은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층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글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상을 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그 제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쯤 돼서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은혜의 역사를 좀 얘기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미국 지역이나 이런 대륙을 보면 토네이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불어닥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허리케인 같은 것들은 불지 않지만 한 번씩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불어닥치면 여러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 바닷가에 테트라포트라고 하죠. 테트라포트라고 하는데 그 바닷가에 물이 파도가 넘쳐나지 않도록 세워놓는, 이렇게 놓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냐면 30에서 보통 40톤 정도 나간다. 30에서 40톤, 많게는 100톤까지 나간대요. 100톤까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톤. 그 하나의 무게가 100톤이나 나가는 것을, 그 테트라포트를 거기다가 그렇게 막 놔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태풍이 강타하면서 그 테트라포트가 이미 넘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테트라포트가 막 100톤이 나가고 40톤이 나가는 그 테트라포트도 그 바람이 한번 힘차게 불어 닥치면 그것도 그냥 종이짝처럼 밀려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강력한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2009년인가요? 매미가 강타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어디에 갔냐면 성주에 그 계곡에 아이들 데리고 종종 갔었습니다. 그런데 매미가 태풍이 불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답사를 간다고 그 성주 골짜기에 수영하고 놀았던 그 골짜기가 찾으려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정말 놀기 좋은, 이렇게 깊이도 한 학생들 가슴까지 오는 그런 깊이에 너무 놀기 좋은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 매미 태풍이 불고 나서 지형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제 쪽에서 보면 저 바깥쪽으로 돌고 있었는데 바깥쪽의 지형에 물이 도는 게 아니고 제 안쪽으로 이 물의 지형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벽 쪽으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벽 쪽이 아닌 강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분명히 이 장소인데, 그래서 이 아저씨 할아버지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전에 보니까 여기에 물이 이곳인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이 매미가 지나가면서 물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물의 지형을 땅에 어느 정도 지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하고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인생을 살았고 앞날을 안다고 앞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받는 그 권능의 역사가 오늘 자녀들이 예언하는 역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 방언하는 것쯤이 대수로운 줄 아느냐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를 설명하면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아비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요엘서에서는 늙은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아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3포, 5포, 7포, M포, 지금은 다포 시대예요. 다포. 이제 결혼, 취업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살아가는 시대는 다포 시대를 살아간대요. 다 포기한대요. 다 포기한대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 지도 꽤 오래되었죠. 물론 우리도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 땅이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무슨 말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신문을 볼 때마다 매스컴을 볼 때마다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지옥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지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과연 지옥의 헬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겠고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집사님 한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자기 집 앞에서 전도를 하셨대요. 전도를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막 건너오면서 걔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얘들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천국 가는 길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학교 마치고 애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PC방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PC방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아니요 우리 지금 천국 가고 있는데 PC방 가고 있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나누었던 헬조선 반대로 지옥을 아는 것과 천국을 경험해봤으면 그 PC방 따위를 물론 PC방에 먹을 것도 5만 가지 다 있고요. 게임하면 즐겁겠죠. 승환아 즐겁니 거기? 거기 가면 즐겁고 거기 가면 재밌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천국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천국이 한번 갔다 와 보면 PC방 따위를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C방 우리 천국 가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포, 5포, 7포, 다포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여러분 꿈꾼다는 것은 사치고 꿈꾼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이고 환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들이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아프지 않고 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프지 않고 잠자다가 하나님께 가면, 잠자다가 죽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소원이고 꿈이겠습니까? 그렇게만 꾸는 꿈도 큰 꿈일진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늙은이가 그 아비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꿈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꿈도 없는 그 어른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그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있죠. 노인의 꿈 그러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그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런데 85세쯤 된 갈렙이요, 막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막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헤브론 땅을 취하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젊은 사람들이 그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두려웠거든요. 그 땅이 무서웠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내다보기에도 그 땅을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노장이, 그 어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85세 된 그 노인이 결국 그 땅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다릅니까? 모세, 여러분 잘 아는 모세, 80세 하나님 부르셨어요. 40세까지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40년 동안 그 광야로 쫓겨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진짜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나를 버리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 광야로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양이나 치고 목동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힘겹게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80세 된 그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80세 된 노인에게 85세 된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꿈꿀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다시금 꿈꾸는 역사가, 다시금 자녀들이 예언하는 역사가,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그 두나미스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여러분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권면했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를요? 만민을 부어주시겠다고,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나갈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성도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미리 소망합니다. 꿈꿀 수 없는 사람, 환경은 우리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젖먹이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신다는데,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꿈을 꾸고 우리 가운데 정말 환상을 보고 우리 가운데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삶의 직장의 사업터에 나타나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꿈꿀 수 없는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보낼 수도 있지만 성령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고,
그 에스겔 그 골짜기에서 다 죽어서 이미 말라있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네 주님, 그 뼈들이 능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나쁜 아이들도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얘는 머리가 나빠서 얘는 뭘 하고 살까? 우리의 가정은 그냥 늘 그냥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가정에 어떻게 이 가정에서 대단한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개척교회에서 대단한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더라도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늘 성령의 역사를, 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으면 어떠냐면, 그냥 길을 가도 그냥 막 감동이 돼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도 만나고, 전도하러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가서 만나면 거기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 애를 쓸 때에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테트라포트 100톤이 넘는 것도 한 번에 그냥 쉽게 종이짝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과 함께해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다학장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